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먼저 오늘 내용을 잠깐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10절 보시면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11절 가다가 어떤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쉬어야 됐습니다. 잠을 자야겠는데 어디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베개도 준비한 것이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습니다. 잠이 잘 올 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너무나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절 그런데 그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13절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절 야곱이 깨어서 일어나자 17절 그는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8절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20절부터 21절 22절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양식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소유의 11절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한 5분 걸렸나요?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다.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또 이것도 무슨 사건도 아니고 꿈 꿨다 이런 내용인데 이 일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으로 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야곱이 봤던 브엘세바를 떠나. 브엘세바는 뭐냐면 브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우물을 계속 빼앗겼는데 마지막에 그 우물을 안 뺏기게 된 우물입니다.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은 옛날에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으로 왔던 격리했던 곳이죠. 거기에 이제 그 남아있던 하란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야곱이 왜 집을 떠나야 됩니까? 그 사건이 바로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에게로 가야 될 축복을, 장자에게로 가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24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말 황당한 모든 축복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동생한테 다 뺏겼어요. 이런 일을 당한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혼자 이제 중얼거렸던 모양입니다. 그 소리를 이제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리브가.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야곱을 피신시켰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즉 에서가 두렵지요. 왜 에서가 두렵습니까? 에서가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부탁으로 외삼촌을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면, 그래서 잘 준비했다면 여비도 충분히 가지고 또 많은 종들, 짐승들 또 먹을 거 충분히 하고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캐러반, 낙타떼가 준비하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비록 먼 길을 가지만 여유를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가 에서가 변심해가지고 언제 어떤 공격을 자기에 가할지 모르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야곱의 인생의 평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늘 뒤에서 조용히 야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가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문제는 야곱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든 개개인들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여튼 자, 그는 급하게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먹을 양식이나 제대로 챙겼는지 밥이나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가다가 여간 내 들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것도 베개도 없어가지고 딱딱한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를 삼습니다. 정말 인생이 불쌍합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디 들어가 잘 형편도 안 되고 베개도 없고, 정말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몸을 뒤척뒤척하는 야곱, 진짜 불쌍합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는 매우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비록 조용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맏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에 가로챘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쟁취하면서 살아온 결과 어떻게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다 뺏기고 지금 죽을까봐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하나 외삼촌 의지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지만 솔직히 외삼촌 라반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소개하니까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과연 잘 받아줄지, 물론 조카니까 내쫓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 외삼촌이 자기를 외면하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미아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보지도 못한, 만나지도 못한 외삼촌 하나 믿고 지금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외삼촌을 잘 찾아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성읍 하나에서 외삼촌을 못 찾는다면 어떻게 되죠? 끔찍하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을 찾아갔다. 다행히 잘 찾았다. 만났다. 그리고 외삼촌이 그를 잘 대해줬다. 무사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사이에 오늘 사건이, 이 중요한 사건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또 무슨 특별한 사건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판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에 떨어졌는데 꿈을 하나 꾼 것뿐입니다. 한 가지 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야곱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들판에서 아마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한지 곧 잠에 떨어졌고 12절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닥다리가 아무리 올려다봐도 계속해서 사닥다리고 엄청나게 길고 그 긴 사닥다리가 계속해서 올려다봤더니 하늘 끝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보시죠.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스테반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도 요한이 봤던 모습처럼. 자,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야곱은 실제로 살아온 세상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살아온 세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 세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 세상입니다.
근데 보이는 세상만을 보아서는 절대로 이 보이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보이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을 받겠고 충분히 누리기는커녕 지금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도망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은커녕 목숨 하나 보존하기 이렇게 힘듭니까? 오히려 그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복을 받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됐습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보면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평생을 오직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이후로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을만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위협을 의미합니다. 심하면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입을 옷이 부족하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이게 계속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유가 합당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못한 것 가지고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꾀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걸 속여서 취하기도 하고 힘으로 빼앗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까지 소유하려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리 많이 소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소유가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소유가 내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물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돈이 많으면 잘 치료받아서 조금 더 살 수 있겠죠. 그래도 딱 정해진 시간에 죽음이 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평생 죽지 않으려고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빼앗고 속이고까지 하면서까지 살아왔는데 차가운 피를 가진 죽음은 사정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꼼짝 못하고 다 끌려갑니다. 장군이고 황제고 왕이고 다 끌려갑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보이는 세상이 그저 전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저 이 보이는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특별히 형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세상입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에서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그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실제 세상에서는 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부지런히 사닥다리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3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이는 세상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마 부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복의 근을 삼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또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로.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인생에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3절 보시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황인데 내 후손은 또 무슨 얘기고 예? 후손이나 결혼을 해서 후손이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애서 가서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가는커녕 잠잘 방 하나도 없는데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땅이 전부 네 거야. 예. 더 말씀하시는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녀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외삼촌 찾아가는데 외삼촌이 제발 절 좀 잘 봐줘서 내 먹을 거나 좀 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지 신경도 안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 모든 땅이 다 너와 내 자손 거다. 더 황당한 거,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 그렇게까지는 안 받아도 좋은데 전화 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전화 복 받은 게 아니라, 난 저 복도 필요 없고 정말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예. 20절에 의하면 그는 지금 먹을 양식, 입을 옷을 걱정하고 있고 자기 일을 지켜주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무엇보다도 평안하게 제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상황,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도저히 평안하게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에서가 저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에서가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것보다도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외삼촌 잘 만나서 그분이 잘 은혜 베풀어 거두어 주셔서 먹을 양식을 좀 나눠주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진짜 세상, 그 실제 세상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 하나 사는 거 제발 답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너 하나 사는 거 문제가 아니야. 네 후손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너 잠잘 방 하나도 없고 돌베개 베고 잠을 이 모든 땅 다 네 거야. 네 자손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느냐. 제발 답답한 소리 그만둬라. 정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냥 꿈에 불과한 것입니까? 야곱이 그저 간신히 외삼촌께 도망가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무사히 어떻게 해서 형하고 잘해가지고 돌아왔다.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축복, 수많은 후손들,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그와 그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세상에서 야곱이 외삼촌이 잘 거둬주고 먹고 살고 평안히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다행 뭐 이런 거. 예. 무슨 티끌 같은 많은 후손입니까?
필요 없어요. 저만 하나라도 잘 살아서 자식이나 하나 보면 다행이죠. 예. 이 땅이 내 것 텐데, 괜찮아요. 저기 아버지 집 있으니까 거기만 잘 돌아가도 됩니다. 예. 도저히 상상도 안 해. 저 때문에, 제 후손 때문에 모든 족속 복을, 필요 없어. 저라도 복이라 좀 바꿔. 복 안 받을 때 나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꿈도 꿀 수 없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무슨 나 때문에 모든 족속 복을 받아. 예. 그런데 그 꿈도 꿀 수 없는, 황당해 보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보이는 세상이 진짜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당연하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는 세상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No!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발 좀 이 보이는 세상에서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진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을 잘 파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보이는 세상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좀 물론 아예 다 감으면 곤란하고 적당히 감으시고, 제발 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초롱초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환하게, 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진짜 세상에서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겨우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잠잘 곳도 없어 들판에서, 짐도 제대로 챙기 못해서 베개도 없어 돌을 베개에 삼고 불쌍하는 야곱. 이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늘 항상 먹을 거 걱정, 돈 걱정, 입을 거 걱정, 신분 걱정, 자녀 걱정,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러다가 언제 또 한번 잘못 헷갈다가면 망하고, 예?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좀 많이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소유하고자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짜는 바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개척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유지하는, 우리 교회 성공했다, 100명 모일 때 200명 모일 때 유지하는, 제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진짜가 뭡니까? 땅에 티끌같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에 조금 얻어서 발이나 좀 뻗을 수 있을까 이러고 하고 있지만, 아니요. 모든 땅,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모든 땅이 다 차지할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 겨우 복 받아서 그저 먹고 살고 있으면, 편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잘 집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니요. 나 혼자 복 받고가 아니라 나가 복 받고 그 복이 차고 넘치고 넘쳐서 끝도 없이 넘쳐서 옆에 사람, 주위 사람, 옆 나라 사람, 세상 모든 족속이 나와 내 후손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고, 제발 그저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그저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십니다. 황제께서 온 세상을 경영할 일꾼을 부르셨는데, 장관이요 대신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저 이번 달 월급 주시겠지. 그래서 먹고 월급 받아야 내나 내 식구랑 먹고 살고 있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 일에 충성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제발 하나님 막 답답해. 제가 하나님을 쓰고 그냥 한 대 주워박을 텐데. 먹고 사는 문제는 황제께서 다 넉넉하게 다 책임지시니까 제발 이 소명, 부르심, 거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정말 열심히 충성하지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일도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셨죠. 이 관심이 제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제발 진짜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위대한 약속을 주어집니다. 15절 보라 희네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나를 꽉 새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 그걸로 끝난 거죠 뭐.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강대한,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저 죽지 못해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사려 앞에 야곱,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주셨습니다. 100만 대군, 최첨단 무기, 항공모함,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스텔스 폭격기, 그 모든 것도 한 번에 다 없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의 군대의 총사령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때까지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100만 대군에 100만 배가 온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물통의 한 방울에 물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온 우주의 모든 군대의 주인,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의 총사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서 오는 무슨 무기가 방패가 아니고, 이거는 야곱이요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가서 무슨 제국이라도 내놔라 큰 소리 쳐야 될 겁니다. 라반에게 가서 오히려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이제 삼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 나한테 복 받을 거 큰 소리 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째 볼 때는 왜 거짓골을 한 조카가 나타나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반은 야곱 때문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왜 거지 같은 조카 때문에 거짓골을 하는 조카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거짓골, 그 보이는 것대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시겠습니까? 16절, 무엇이 진짜입니까?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고백합니다. 진짜로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셨도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조차 안 됩니다. 어머니 정말 위대하다. 어머니 정말 달려오는 길에 눈물을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만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신을 죽이는 형, 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들만 가르치기 바빴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서 그날 새벽에 아침에 깨어나면서 이것을 생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비록 잠잘 곳이 없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지만 그는 온 세상에 복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하죠. 아니 그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는 야곱이 무슨 온 세상에 복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날 아침 그날 새벽에 그의 인생으로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는 또 여전히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에서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알긴 알았죠. 그런데 아직 실체화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 사람의 화와 복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마음대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야복 나루소를 쩔뚝거리면서 건너갔을 때 비로소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17절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하늘의 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요, 그곳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던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날 그 새벽에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인생 생전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에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늘의 문은 꿈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으로. 하늘 문이 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언약이, 그분의 약속이 내 영혼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언약을 가진 자로 삽니다.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거짓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복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복의 원천입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하늘문이 열리고 처음으로 진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이, 언약의 이 세 가지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건지는 아마 그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얘기하죠. 저 지켜주시고요. 저 먹을 양식 주시고요. 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힘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우리 인생에서 야곱의 아침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야곱의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의 새벽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알긴 알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에 완전히 목숨 거시고요. 거기에 묶이시고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절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거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원인과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말씀, 이 언약들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내 평생을 샛별처럼 반짝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